간절히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네, 복된 새벽입니다. 주보에 좀 약간 오기가 또 들어갔네요. 출애굽기가 아니라 레위기 계속 읽어나갑니다. 레위기 6장에서 7장까지의 통독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은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52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여 읽을 때에 레위기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이제 6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앞에서 드렸던 5대 제사에 대해서 이제 다시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6장은 거의 이제 제사장 규례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6장 12절 읽지 않은 몇 본문인데 6장 12절 한 절 읽겠습니다. 6장 12절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아멘. 하나님과 제사를 드릴 때에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를 제사장의 역할에 준하여 이제 해석하는 경우가 무척 많은데 사실은 그 역할하고는 다르죠. 제사장은 그 당시에 하나님과 제사 드리는 사람 사이에 중재자 역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없이는 제사 드릴 수가 없고 또 제사자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제사를 돕는 자로 옆에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중재자의 역할을 오늘날 목회자가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누구나 나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역할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과는 비교하여 이제 같이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과 제사 드릴 때에 제사장의 역할이 이러하였다. 이 역할의 많은 부분들이 오늘날 예배자의 자세나 정신이나 역할로 가져와서 이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왜냐하면 매일의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제사장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침에 불을 피워서 나무를 벌려놓고 제사 드리려면 그 나무 벌려놓는 나무들은 누가 준비하겠어요? 제사장들이 준비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아침 저녁 상번제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또 제단 위에 뭐 향을 준비해야 되고 아침마다 또 불을 밝혀야 되고 등불을 켜야 되고 다시 또 저녁 되면 꺼야 되고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역할이 컸습니다. 6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6장 7절입니다. 6장 7절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방금 이제 제사장의 규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과 제사 드리는 사람 사이에는 그럼 제사장이 있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모든 사람이 드리는 제사, 모든 제사를 참관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달리 말하면. 그래서 제사장은 그러면 모든 사람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과 더불어 그 제사를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제사자의 속마음이나 그 제사의 어떠한 자세나 이런 것까지 하나님과 똑같이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사장 맨날 그 제사 드리는데 척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은 제사를 돕는 사람이지 제사를 판단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의 예배를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성도가 성도의 자세, 또 목회자가 성도의 또는 성도가 목회자를 바라보며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뭐라고요? 정확하지 않겠다. 이것은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은 모든 사람의 제사들에 대해서 개인적 판단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각각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제사는 달라져요. 번제물에 또는 드리는 제물에 어떤 그 질이나 양이나 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죠.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 동일하게 나아가는 제사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제사할 때에 어떤 죄와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는다. 저는 이 말씀 참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이때는 이때의 제사가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 허물의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참 복된 은혜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죄인들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오히려 죄인된 사람들, 세리와 죄인 또는
좀 사람들이 불결하다, 부정하다고 했던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가신 것이 오히려 우리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다가가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오셨고 또 이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생각하면 우리에게 이 부여된 이 자유, 예배의 특권, 또 복음의 어떤 특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신학의 전통 하나를 따르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장로교에서는 보통 개혁주의 신앙의 전통이라고 이제 얘기한다. 우리가 이 말씀 많이 나눴습니다만, 개혁주의 신앙의 전통을 요약하면 그 종교개혁의 모토였던 내용들을 포함해서 5가지 정도를 전통으로 요약해요. 그거는 첫 번째는 오직 성경, 아시는 대로.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는 오직 믿음. 네 번째는 오직 은혜.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5가지의 전통적 모토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혁주의 신앙의 전통이 5가지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6장 5절 한 절 더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6장 5절입니다. 6장 5절.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아멘. 이거 속건제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6장 앞부분과 7장 앞부분에는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속건제의 범위가 생각보다 그 설명이 굉장히 넓거든요. 근데 왜 넓어질 수밖에 없냐면 이게 좀 되게 애매한 부분이잖아요. 내가 정확하게 누구에게 손해를 어떻게 끼쳤는지 잘 모르는 범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내가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를 포함해서 얘기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는 죄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사도 드려야 하지만 반드시 내가 피해 끼치고 손해본 사람에게 가서 그 피해 보상을 하고 화해를 해야 돼요. 충분한 보상과 충분한 화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5분의 1을 더해서 준다는 거예요. 본래의 내가 끼친 손해의 5분의 1을 더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제 5분의 1인데 이 말씀을 그러면 딱 5분의 1을 정확하게 계산할 때 뭐 어떻게 자르겠어요? 그러니까 더 넉넉하게 주는 거거든요. 달리 말하면 어떻게 돼요? 죄 짓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앙의 전통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은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렇게 되도록 살아가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의 전통이죠. 그러니까 말씀 해석 어떻게 하겠어요? 뭐뭐 하지 말라면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출발하죠. 그러나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더하여 주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의 전통이에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의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해석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법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설교할 때에 법이 필요 없는 인생이라고 제목해서 설교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법이 필요 없어지죠. 그런데 이 법에 대한 해석들을 더 정확하게 하고 세밀하게 해서 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율법은 그 하부 규례까지 수백 개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 해석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할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개혁 신학의 전통에 따라 우리도 어떻게 사냐 하면 말씀대로 산다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산다는 건 말씀대로 그 문자 그대로를 지키며 살아가는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해서 내가 받은 사랑을 감안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사랑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기고 서로 베풀고 서로 받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하는데 요즘에 제일 좀 해석이 어려운 규정이 하나 있어요. 그거 뭐냐면 이제 우회전 할 때에 횡단보도 통과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 논의를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법의 규정은 뭐냐 하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세부 규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지 않냐, 또 이제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왜 그렇게 세워졌냐, 또 불평하게 됩니다. 지키면서 불평하고 또 지키지 않으면서 불평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법의 취지는 뭐겠어요? 결국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운전자나 보행자나 사고 나지 않도록, 더 나아가서 뭐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안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내가 가는 신호라 하더라도 사람이 건너고 있으면 머물러야죠. 치고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것처럼 항상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하면 언젠가 어떻게 돼요? 법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법대로의 삶이라는 것이 법의 정신을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를 새기면 우리 삶의 실천으로 이제 해석되고 그 범위는 더 넓어지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혁신앙의 전통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세상은 당연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의 삶을 왜곡해서 나에게 유리하고 나에게 편한 수준으로 이해해서 거기에 머물기 때문에 오히려 퇴보하기 때문에 완고하고 오히려 보수적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변화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성도들의 회개와 각성과 결단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결국은 말씀대로, 또 우리 어제 찬양했던 것처럼 거룩함으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 말씀에 비추어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씀대로 사는 성도,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를 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 곧 성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성도됨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뜻에 비추어 오늘 이 새벽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중보의 기도를 열어주시고 간구의 기도를 열어주셔서 주의 뜻대로 정직한 기도, 간절하게 기도하되 단순한 기도로 나아가게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